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상 너무 익히 알 수 있는,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교훈이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성경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 와닿고, 또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First His Kingdom. First His Kingdom. 그러니까 seek first His Kingdom. 그러니까 first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도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님을 믿기 난 다음에 삶에 뚜렷하게, 저를 이제 생각해 볼 때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준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존 형제 부부와 또 우리 해나 자매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잠깐 이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서로 좀 나눴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딱 마음속에 드는 게, 이게 우리가 삶의 그날도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또 우리 유스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뿌듯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세상의 많은 가치를 따라 정말 추구해서 살아갈 그런 내용도 참 많을 터인데,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해서 놀거리도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삶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놀 게 너무 많은 거야.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몰라도 전혀 심심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전혀 외롭지가 않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서로 그런 마음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나이가 든 이제는 믿음의 길에 어느 정도 들어선 분들도 사실상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어도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목사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년 때, 또 30대, 40대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선교도 잘하시던 그런 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더니 이상하게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나의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을 정말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오늘 좀 이렇게 편하고 쉽게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몇 사람을 좀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 그냥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한국에도 그렇고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나누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과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크리스찬들과 또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스포츠 선교단체 중에 FCA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많은 그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FCA라고 하는 선교단체, 스포츠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들이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작년 말에 한국에, 여러분이 야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18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4승 2패로 우승을 차지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SK의 와이번스라고 하는 한국 팀입니다. SK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트레이 힐만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이에요. 그분이 이제 2016년도인데 제가 이제 뉴스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SK 와이번스 팀의 감독으로 이제 청빙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SK 팀이 그 전에는 좀 잘하다가 좀 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이 와이번스의 트레이 힐만 감독이 오셔가지고 이 선수들에게 상당한 그 힘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드디어 2018년도 말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재된 글을 보면서 상당히 이 SK 와이번스의 2년 동안 감독으로 있었던 이 트레이 힐만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굉장히 그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고, 평범한 그 집사 또 평신도지만 정말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 이상으로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미국 내 또 여러 각처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고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트레이 힐만이라고 하는 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의 그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16세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야구 감독에까지 이제 오르면서 미국 내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팀들에 저는 그 야구를 잘 몰라서 팀들에 굉장히 그 우승을 이끈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펜 시리즈에 일본도 프로야구의 감독으로 또 가셔가지고 한국의 이 SK 와이번스의 감독이 되기 전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빛과 소금에 이제 금년 초에 실리게 된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감독들이 어떤 야구팀의 감독을 하다가 우승을, 뭐 한국 시리즈인데 이런 데 우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된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더 좋은 연봉과 그런 계약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분은 우승을 이끌고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것을 고사하고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 전에 시리즈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결승전을 하기 전에 우승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이미 이제는 내가 2년 동안 SK 와이번스의 팀의 그 감독의 자리를 이제 내가 그만두고 이제 내년에는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 그분이 텍사스에서 사시는 분인데, 텍사스에 자기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양어머니랍니다. 그러니까 새로 아마 결혼을 하신 분인가 봐요. 그 새 어머니인데 이 치매가 걸리셔서 아버지가 혼자 그 새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것을 옆에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는 감독의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근데 그 경기가 이제 막상 연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했으니까 한번 1년 더 하다겠다. 근데 그분이 그 우승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고향으로 자기는 돌아가고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빛과 소금에 있는 그 크리스찬 잡지사니까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 시간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감명을 이제 이 기자가 받고 이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게, 이분에게는요,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뚜렷했던 분이에요. 삶의 기준이. 그래서 이분이 빛과 소금에 나타나는 기자에게 자기는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기자의 질문에, 나는 내 삶의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 삶의 그 기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는 침례 교인이래요. 침례 교인. 우리 교회 침례 교인, 베프티스트 처치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는 거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독 자리를 그만둔 것도 자기는 그냥 감독 자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자기의 평소의 신앙대로 그 기준을 따라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여건, 아무리 나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따라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이 자기는 지금까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그 간증이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걸 제가 더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일한 마음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이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직업, 어떤 직업들. 근데 보통의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준이 뭐지? 우리 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잔영제 있고 또 저도 있고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잔영제가 최근에 이제 잡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지혜자매 같은 경우도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또 저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아이들에 대한 것이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을 할 때는 뭐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선택해야 될 옵션이 여러 가지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준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 눈에 좋은 걸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손해보지 않을 거.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어렸을 때도, 판단할 때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데서부터는 이 트라이 힐만 야구 감독처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미국에 올 때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직업을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기준이 분명했었어요. 제가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을 보면서 이 기준이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냥 좋은 거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으면은 괜히 왠지 찝찝하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등록을 하나 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천국이 있으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가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스운 얘기죠. 그러나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어떤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서 실제적으로 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불렀던 그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따라서, 이익이 되는 방법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에게는 삶의 기준 넘버원이었다고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하고 선택권을 이 나이가 많으신 연배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사방을 둘러보고,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롯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나의 얘기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은 그 기준이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자기가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것이 내 가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내 가족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서요,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23 정도 되는 24, 우리 지금 타드 정도 나이 정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되면서 그때 저에게 영향을 줬던 믿음의 선배들이요, 저를 그렇게 가르쳤고 도와줬던 영역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그 기준이 되는 이 우선순위가 좀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것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첫 자리에 모시는 삶, 우리가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뭐니까 성경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역이었어요. 사역.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에게 영향을 줬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거의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가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사역이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족들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제가 미국에 와서 그것이 순서가 바뀌게 됐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할 때 뭐 사역이 먼저 다 된다는 것을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자기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어떤 모습과 제가 미국의 선교사들과 미국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런 스태프들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미국인들 그분들의 사역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넘버 2의 내용이더라고요. 한국의 그 사역자들은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두 번째가 사역이에요, 사역. 목회예요, 목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은 두 번째가 이 트레이 힐만 이 크리스찬 신앙인처럼 두 번째가 가족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케오지 침례교회에 여러분 슬로건 혹시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주보 만들 때는 항상 그것을 제가 위에다가 했는데 To know Christ and love Him.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삶의 어떤 슬로건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우선순위의 삶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주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알고 있고 그냥 내가 교훈을 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뉴 커맨드먼트,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 하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거, 목회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고 다른 영혼을 돕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주님의 지상 상명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에 될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뜻,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과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얘기하면서도 28장에는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요. 제일 먼저가 어디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서 있는 그 위치. 그게 뭐예요? 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그 행복한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제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뭐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분명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희생을 요구해야 될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가정들을 볼 때 목회자의 자녀들이 선교사의 자녀들과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그 목회자와 사모로서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이 가족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듬고 가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면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흘러가는 걸 통해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그것이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가서 처음에 이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그 물결이 더 높아져서 나중에 어디게 열방에까지 흘러가듯이 이게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단계의 가장 그 첫 자리가 뭐예요? 가정,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 가정이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까지. 이런 그 삶의 어떤 그 우선순위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트레이 힐만 감독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힐만 감독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한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한국에 와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와이프하고 같이 자기 집에서 마당에서 그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끓여놓고 티를 마시고 과자 하나를 같이 먹으면서 와이프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서 기억나는 걸 가지고 와이프하고 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 자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과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더 좋다면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커피 한 잔, 맛있는 차 한 잔,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동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맞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으세요?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내가 벌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롯데 복권을 당첨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횡재를 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99%가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다 이혼하고 가정이 먼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만몬의 신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제일 먼저 이혼을 한대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 몇 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로또가 뭔가 해가지고 사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안 사요. 왜냐면 갑자기 그 돈을 물론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증거해 주는 게 로또 당첨한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다 불행해진 거예요. 다 불행해진 거예요. 그 중에 1%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카나다에서 뭐 100억인가를 당첨을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미 짝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자녀들도 다 성장을 해가지고 다 자기가 벌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큰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를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성교기관에 도네이션을 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1%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베푸니까. 정말 행복은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찾지 마시고. 이 다니엘 중에 가장 그 익사이딩한 그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왕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치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밑에서 이 다리오를 시기하는 사람이 밑에 부하들일 수도 있고 막 왕에게 간신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재상 정말 이 총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험을 한 거예요. 그 모험을 한 그 꾀를 낸 게 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 나라에서 왕 같은 분이 없는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왕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귀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왕이 붙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왕에게 누구 하나라도 왕 외에 누구를 경배하는 자가 있다거나 왕을 칭송하지 못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 궁에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건 모든 백성들이 왕만을 친송하게 될 것이고 왕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앉은 그 왕이 더욱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벌을 내리게 합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왕에게 상소를 드리니까 왕이시여 결정을 하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소서. 이렇게 왕의 간신배들이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 everyday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continual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올렸더니 왕이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기쁘게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누구보다도 이 궁의 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고 누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의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이게 제가 앞에 있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이 앞에 6장의 마지막 부분, 처음의 부분을 보면은 그날도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아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게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했겠죠.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후반절에 얘기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everyday, continually 했던 게 뭐냐면은 기도를 3번씩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 주저리 뭐 하나님 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당했어.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츄에이션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간신배들이 자기를 목표로 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이런 꾀를 부려서 왕에게 상소를 내렸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하던 그 컨티뉴얼리 하던 기도를 보고 분명히 자기를 해칠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하던 그것을 어떻게 습관을 쫓아 하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했 내용이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가 계속 하나님, 나는 노예로 팔려왔던 이 노예였는데 나를 이렇게 이 나라의 2인자 총리까지 해서 왕에게 총애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매일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종으로 신분해서 이렇게 왕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 어떻게 정말 왕이 돼. 애굽이 아니죠? 이게 어디죠? 그 바벨론.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왕이 명령해도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이에요. 이 들어보면은 그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여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항상 continually praying 하는 그 다니엘을 이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밤이 새도록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 오락을 금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다음에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듯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죠? 사자들과 함께 거기서 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살아서 사자굴에서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례서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것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어렸을 때는 사자굴에서 막 있는 그 다니엘이 그 모습이었고 그게 그리지만 우리가 성장해서는, 성경을 알고 나서는 그게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던, 이것이 뭐예요? 다니엘의 기준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죽음의 그 협박의 순간이 와도 양보하지 않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기준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털어서 타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고 총리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내가 굴복하는 거야. 그래, 적당하게 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 저 자신을 다시금 생각해봐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변해가는, 목회가 성공하고 선교가 성공하고 재물이 쌓이고 성공의 형통의 자리에 올라가서 변질돼 버리고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세대 가운데, 그 신앙인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준을 따라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기준이 없다면은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에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best promise. 하나님, 너 그렇게 한번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바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미스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아까 이 야구 감독이었던 트레이 힐만 감독은요, 정말 신실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2년 동안요 감독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은 매일 훈련시켰을 거 아니에요. 야구 배팅 연습도 하고 뛰는 연습도 하고. 근데 야구 프로 선수들은요, 제가 이 기사를 옛날에 보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요. 어떤 분은 지옥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는 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역 훈련이라는 말까지 쓴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이분이 이 골에 대해서, 팀에 대한 어떤 골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한 조그만 이렇게 쪽지를, 메모지를 그 벽에다가 붙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SK 그 팀이니까 We are working hard to prepare for playing this season. 그러니까 여기에도 표현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경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즌이 우리가 혹독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 가고 있다. 그런데 as long as we possibly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 하셨던 그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게 있어요. Our goal is simple. 우리 팀의 지금 목표는 우리는 심플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딱 생각이 돼요. 우리는 승리야.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보통 감독들이 쓰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To give SK and our fans. 우리 SK 팀과 그 구단주와 그 팀들을 얘기했죠. 그 주와 우리의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as much joy and excitement. 와,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joy라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훈련을 시키면서 주고자 하는 그 골이 뭐냐면은 너희들 기쁨이야. 너희들이 이 훈련,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하면서도 너희들 그냥 승리에만 매달려서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너희들 즐기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하면서 익사이팅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익사이팅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놀 때 익사이팅 하면서 노는 거하고 찬양할 때도 내가 익사이팅 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따라서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 그걸 알아요. 제가 약간 기질이요. 다혈질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제가 뭘 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 우람이도 그런 게 기질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려가는 게 있는가. 뭐 연구를 할 때 뭐든지 간에 보면은 익사이팅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선교단체에서도 제 얘기지만 뭐 할 때 보면은 막 제가 익사이팅 하거든요. 뭐 그러면서 다치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요 선수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 즐기라는 거예요. 익사이팅. 그러면서 as they all deserve, fighting every day. 이 메모를 그 선수들이 매일 볼 수 있는 데다가 메모 쪽지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팀과 팬들에게 더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 팀의 골이다. 저는 이게 이 트로이 힐만 감독이 매력적인 크리스찬이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이분과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비교해 봤어요. 나는 이런 것이 어떤가? 나는 지금 목회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나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이 트로이 힐만 감독이 정말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이분이 뭐 대단한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런 크리스찬이 있구나.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그런 삶에 대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어떤 디자이어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 인조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조야. 그게 우리에게 익사이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게 직장을 선택하든 또 나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 순간순간 결정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34절의 내용은요. 이 33절의 6장의 내용의 이 지금 중심이 내용은 뭐냐면요. 먹을 거가 입을 거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힐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래. 우선순위를 나를 한번 택합해서 따라와봐.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번 와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익사이팅하게 하는지, 너희들 삶을 인조할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한번 인도할 거야. 이 약속이거든요. 두려움에 있을 때는요, 기준을 잊어버려요. 우리 이게 키워드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노후 걱정. 내가 리타이어하는 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만나는 사람은 다 그런 걱정이야, 보면. 다 그런 염려 가운데 있어. 대화의 그 내용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요, 다 두려움이야. 야,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하지? 뭐, 있지도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얘기했다가 건강을 잃으면은 내가 지금 이 짝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봉급을 못 받으면 어떨까? 뭐 이런 것이 오면 순간적으로 걱정이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걱정이 와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요, 걱정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빨리 그 기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것이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아까 everyday, continually 다니엘 했던 것처럼 연습하는 것이 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말씀을 매일 보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때 기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럴 때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이 올 때 그 기준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임했네? 걱정, 염려가 임했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 이 기준이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각 부르고
없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갔던 저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서부터 저의 삶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준이 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제 기억 속에 저의 삶 속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저 역시 한 신앙인으로서 그 기준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과 또 내게 주신 그 직업, 내게 주신 이 모든 그 일들을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기 역사에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지금으로부터 끝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